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 주를 하나님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9월달 한 달을 새로이 언약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의 상황 가운데 주님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하루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중요한 언약 한 가지라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봤죠. 우리 기은이가 너무 우리 회장님이 또 PPT도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좀 잘 이렇게 리더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안에만 있으면 돼요.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많이 어렵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문제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리더자로 여러분을 세워가신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 2021년 벌써 이제 가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이제 옷도 두께가 좀 두꺼워지고 이제 새로운 학기도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9월에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인물의 흐름은 우리 엘리야, 또 엘리사, 뭐 이런 아랍 나라의 또 이스라엘의 그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암흑의 시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언약, 그 언약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좀 깊은 은혜를 좀 이번 한 주, 또 한 달 회복하시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린 엘리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는 사실은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 이제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아합 왕, 그 악한 왕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악한 왕보다도 더 무서운 여자였어요. 그때 당시는 왜 악했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이 없이 우상 숭배하는 시기가 되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결국엔 이제 또 어려움들이 포로로 속국으로 찾아오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좀 볼 것은 엘리야가 어떤 편집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 편집이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뭐냐? worldly power라고 하죠. worldly power는 이제 세상의 이런 힘이나 그 권력에 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이라는 한 국가의 가장 큰 권력이 복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살아가는 그 권력 가운데 사실은 엘리야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다윗과 같이 지난주에 봤던 다윗과 같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도망다니는 그런 여정들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 또 함께 들어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뭐 지금은 뭐 세상의 권력이라고 말하면 시대가 조금 바뀌었죠. 가진 재물과 그 자산이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진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곧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돈, 재물 이것이 마치 힘인 것처럼 권력인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시대 때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 명예, 이런
한 국가의 원수로서의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큰 세상의 권력이 뭐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 아마 뭐 이런 정도. 공부 잘하고 이 아이의 집안이 뭐 뛰어나고 뭐 돈이 많고 뭐 아마 이런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권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힘 가운데서 세상의 이 권력 가운데서 엘리야는 편집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편집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에, 그 힘의 기준에, 그 권력의 기준에 여러분이 치우치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왜 흔들리냐? 그 권력이 나에게는 없고 또 나에게 노력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 아합 왕, 최고의 권력 가진 그 왕의 권력 가운데 편집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 가운데 여러분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편집을 시작해요. 어떤 편집 가운데 설계가 이루어지냐? 결국에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설계해 가시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돈이 된다 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약을 팔기도 하고 몸을 팔기도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분별하게 좀 나눠져요. 완전히 경제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의 권력 앞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그 생각으로, 그 삶으로, 그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죠. 물론 그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이 좀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언약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렘넌트랑 같이 얘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비대면 가운데 많은 언약들을 좀 놓치고 좀 연약해진 부분들을 토론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개인에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물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잘 붙잡는 게 당연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영적인 힘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언약을 놓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라는 관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좀 미안하니까 주먹님 제가 좀 흐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없다. 뭐가 미안합니까?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있으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인 힘을 갖추도록 설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 세상의 힘이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휴식을 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진짜 영적인 힘을 받는 시간이구나. 그걸 깨닫는 여정이에요. 그 가운데 뭐 예배를 좀 놓치기도 하고 주목님 말은 예배를 여러분 놓쳐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이 답이고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답이 나지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참여하라 그래서 준목님이 예배 참여하라 그래서 그건 영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목님은 뭐 교사분들이나 렘넌트들에게 반복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 내가 이야기해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앞에 서는 것이지 준목님이 얘기한다고 서고
얘기 안 한다 서고, 교사분이 날 보고 있어서 잘하고, 보고 있지 않으니까 못하고,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설계하는 걸 봐야 돼요. 아, 엘리야의 여정 어려움이 온 것 같고 문제가 온 것 같고 권력 앞에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모든 여정의 디자인들을 어떻게 하시냐? God's preparation. preparation이 뭐냐면 준비라는 뜻이에요. 준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디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언약 속에서 매주 또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밤 확인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는 계속 걱정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여러분 계속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염려해야 돼.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도 똑같아요. 월급 받고 나가는 지출에 대비해서 걱정은 더 늘어납니다. 아,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열심히 안 벌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느냐, 그 디자인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는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죽어라.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근데 우리의 디자인은, 인생의 디자인은 뭐냐?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고 미리 누리게 되는 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통한 이 정확한 편집과 또 설계와 디자인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마음에 딱 깊이 이번 한 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뭐냐? 서론으로 Remnant who stand before worldly power라는 첫 번째 뭐냐? 렘넌트는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선 렘넌트입니다. 이 1번은 세상의 권력 앞에 선 렘넌트라는 1번 우리 본론입니다. 렘넌트는 지금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찬가지죠. 첫 번째 뭐냐? 이 아합 왕이라는 가장 악한 이 왕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상한 그 사단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흐름들이 국가에 완전히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국가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있냐? 여러분, 누구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왜 이 재앙이 왔냐? 복음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마저도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냐? 세상은 이 우상 숭배하는 권력 앞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권력은 우상 숭배의 흐름이고 권력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의 성전, 그 다윗과 사무엘, 모든 우상 국가에 가보면 우리 렘넌트들이랑도 우리 대만, 그때 우리 렘넌트들 갔던 게 이제 대만인데 태국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은 다 우상숭배 신전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흐름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그 가운데 뭘로 서 있는 거냐? 열왕기상 17장 2절에 뭘로 서야겠습니까? 저 우상은 틀렸어.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깨부시고 난리치는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이 그 우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
열왕기상 17장 2절에 말씀이 임한 엘리야입니다. 지난주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불병을 부은 그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의 고백. 다 뭐냐? 임한 거예요. 무언가 임했어요.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 우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임하는 렘넌트가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예언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국가에 큰 가뭄이 올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 렘넌트에겐 분명히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미래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아침과 밤 계속하냐? 여러분 뭐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목님이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야지. 주목님이 시키니까 누가 보고 있으니까 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누리기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미래에 대한 응답을 알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렘넌트 가운데 누리는 가운데 가야 되지. 조급해가지고 답답해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그건 누리는 게 아니라 눌리는 거죠. 결과는 다릅니다. 자리는 똑같이 있겠지만. 여러분 뭐냐? 말씀이 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드냐?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미래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아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냐? 쫓기는 시세가 돼. 엘리야. 왕에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왕이시여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 가뭄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무슨 고백을 하냐? 내가 가뭄이 멈춘다라는 고백, 멈추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이 가뭄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 쫓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 매일 밤 갖다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냐? 모든 생물과 모든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쫓기는 가운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건 모르면 이 영적인 비밀 모르면 죽어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바뀌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 내 수준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내 수준대로, 내 형편대로. 여러분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또 누구냐?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모든 먹고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 자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 우리 중직자분들 지금 함께 하시는데 명심하셔야 돼요. 다 힘듭니다. 뭐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오기 전에는 안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어요, 똑같이. 근데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아무리 재앙이 와도 이 재앙이 이 사람은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뭐냐? 이 엘리야처럼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게 세상의 권력 앞에 선 렘넌트지 재앙이 왔다고 문제가 왔다고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는다? 그건 시작부터 가짜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난 이건 안 한다. 힘드니까 이건 아니다. 원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 세상 앞에 뭘로 서야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붙잡은 렘넌트, 말씀이 노한 렘넌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거 모르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 앞에 서지 마시고 교사 앞에 서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 말씀. 두 번째 뭐냐? Remnant who stand before spiritual batt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영적 전체 이 전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막 뉴스를 통해서 뭐 보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교회가 뭘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 자꾸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조롱당하는 겁니다. 우린 뭐냐?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앞에 서야 돼.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재물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전쟁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전쟁을 들어가는 영적 전쟁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첫 번째 뭐냐? 영적 전쟁 앞에 서 있는 자는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왕의 권력이 세지 어떻게 그 대제사장의 권력이 세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왕에게까지 전달하는 자였지만 아니 왕이 죽어라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그 권력 앞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예비된 제자 오바댜와 같은 제자를 준비하셨다라.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은 자는 뭐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님 만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만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부 잘하고 집안이 좋아요. 여러분, 틀렸어요.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응답은 다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내가 옆에 어떤 멘토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느냐? 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과 함께하는 그 컨트랙된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갈취당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이 정확한 영적 전쟁의 흐름 안에 있는 엘리야는 누구를 만나느냐. 예비된 오바댜를 만나는 거예요. 예비된 오바댜. 승리하죠. 왜냐? 오바댜가 고백합니다. 무릎 꿇어요. 엘리야 앞에. 아니 그 도망 중에 오바댜를 만나는데 오바댜가 아니 엘리야를 알아보고 내가 지금 50명 각 동굴에 이 선지자들을 내가 키우고 있다. 이 예비된 오바댜를 만나요. 또 그를 통해서 예비된 또 제자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지만 이걸 보지 못해요. 싸웁니다. 다툽니다. 전쟁합니다. 죽여야 돼요. 영적 전쟁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말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까워요. 교회들이. 싸우고 맞고 국가에 아주 좀 눈살 찌푸리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업을 놓고 여러분 미래를 놓고 여러분 모든 하루하루 삶을 놓고 영적 전쟁해야 여러분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이제 그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앞에 서죠. 근데 뭐냐? 이제 거짓 선지자 450명과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한 명. 거짓 선지자 이 아합 왕을 통한 거짓 선지자는 450명. 근데 뭐냐? 주목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쟁이 뭐냐? 결국 그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더 강한가? 한번 겨뤄보자. 거짓 선지자 450명의 그 신에게 기도하고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이 제단 앞에 양을 두고 저 제단에 불을 붙이는 자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뭔가 이렇게 초능력적인 일이 사실은 일어나서 이기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한 명과 450명의 이 전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막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신 전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나가가지고 초능력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그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그 교회들 이상한 그 이단들이 왜 생기냐? 그 이상 말씀 이상하게 붙잡아요. 정신병자처럼 붙잡아요. 그래서 뭐냐? 이상한 행동으로 죽었는데 막 병원 안 보내고 막 이럽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투. 450명과의 영적 전투가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450명은 열심히 기도해도 그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까지 부어요. 아니, 나무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절대 안 붙어요. 근데 그 나무에 물까지 한 바가지를 붓는데도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붙이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큰 거짓 선지자들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적 전쟁하는 여러분은 뭐냐? 모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은 저 세상에 많은 권력과 거짓을 이야기하는 여러 미디어와 영적 전쟁하는 그 전투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 승리하게 되죠. 450명을 엘리야가 모두 처단합니다. 사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교사분들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의 여정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가정에서도 여러분 학업에서도 여러분 미래를 놓고도 영적 전쟁하시고. 세 번째 뭐냐? Remnant who stand before covenant. 뭐냐? 언약 앞에 선 렘넌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이죠. 그렇게 450명과의 전투를 승리하고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와이프가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이세벨이 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처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떻게 되냐?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또 도망쳐요. 또. 그래서 사신이 따라오기 때문에 또 도망치는 가운데 이제 로뎀나무 아래 좌절한 상태로 이제 있게 됩니다. 아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포기하지 않고 날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랭랑을 치는데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나는 내 선조들과 같은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맞고 언약은 맞는데 주목님이 전달하는 그 하나님 말씀 맞는데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렘넌트가 난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 너무 어렵고 미래가 너무 걱정돼. 그 좌절한 상태. 근데 뭐냐? 하나님은 그 포기한 상태에서 힘을 주시죠. 그래서 뭐냐? 오늘 본 성경 구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보게 되면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어려움을 고백하고 잠이 든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뭐냐?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라고 하고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우리 렘넌트들이 좌절하는 상태, 어려운 상태, 또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이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왜? 권력이 대단해 보이고 권력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냐? 떡과 물, 천사가 전달한 이 떡과 물,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힘을 얻고 어떻게 되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꿈이었습니다. 꿈.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밤낮 40일을 끝까지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성경에서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땅, 그 산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좌절한 상태에서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동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언약을 주십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결국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능력과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너무나 많은 능력들을 행했어요. 근데 뭐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호렙산에서 그래. 많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주 매일 아침 매일 밤 이 호렙산을 체험해야 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구나. 세 번째 뭐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같은 제자 7천 제자를 내가 준비해 놨다. 그리고 뭐냐? 저 아벨 무졸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를 준비해 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 언약 안에 God prepared everything in covenant. 언약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좌절하는 여러분의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 뭡니까? 어려움 가운데 언약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예배, 여러분이 이 가운데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언약을 놓지 않고 한 주 동안 깊이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한 주 동안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실력 앞에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닌 그 가운데 영적인 힘을 붙잡는 올바른 편집과 이 설계의 여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의 여정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준비가 확인되어지는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